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편집이 서툴러서 자막 수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해하시고 보셔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 다시 부탁드립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요 정신의학자인 칼 융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숭이도 암소도 아니다. 나무도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물음에 답을 알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잘 살기를 원하는 나머지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짐승처럼 양육강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등 따스고 배 부르면 최고라고 살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짐승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신분, 자기 존재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짐승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기에 인생은 바람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다 수명이 다해 짐승처럼 죽어가는 현실 앞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한다는 손자병법이 인생살이에도 통합니다. 나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지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세상 사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만든 세상입니다. 이제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출가하여 수행하는 스님이나 수도사의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최희준 씨의 하숙생 노래를 가끔 지금도 듣습니다. 인생 철학의 주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음치라 노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 철학의 주제곡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잠시 이 땅에 있다 곧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생학과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이 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술의 공수어입니다. 사람은 인생학과 성경을 공부해야 후회 없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역시 인생은 나그네요 시한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생명은 시한부라는 뜻이요 유한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왔다 잠시 살다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또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끝을 생각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불치병에 걸리면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한부 생명에게 명품이 고급 외제차, 수십억짜리 아파트 등등이 왜 필요할까요?
인간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단 몇 초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 모르면서 욕심 부리고 잘난 체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당짓고 울고 불고 속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무능하며 예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지 능력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지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괴로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배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예지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괴로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시한부 인생이지만 우리는 죽는 날을 모르고 삽니다. 만약 안다면 3년 후, 10년 후에 죽을 인생이라고 알면 어떻게 될까요?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장래를 알고 싶어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점도 칩니다. 알려줄 사람도 없지만 앞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누구나 당하게 마련이고 우리 자신도 반드시 당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마치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간혹 잠시 또 오를 때는 매우 좋지 않은 일로 단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어떻게 살다 가야 할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썩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꼭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